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결산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노르웨이에 사는 어느 연로하신 할머니는 몸을 의탁할 곳이 아무데도가 없었습니다. 아는 친척들을 찾아가서 같이 살자고 사정을 했지만 아무도 이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짐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 왔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이 할머니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이 젊은 부부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부부의 가정은 이 할머니로 인하여 무척이나 행복해 했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를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는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시간이 끝날 쯤이 되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 침실에서 나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엎드려 기도하시는 채로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침대 곁에는 거액의 재산을 이 젊은 부부에게 상속한다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할머니의 장례식을 훌륭하게 넉넉하게 치르고도 남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짐이 안 될 것입니다. 내 죽음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북유럽의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할레스비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이 할레스비가 바로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난 후부터 이런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강조하면서 나누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인답게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파하셨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어식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 사람이 사람답게 은혜스럽게 사는 것을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은혜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을 well-aging,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은혜롭게 죽어가는 것을 well-dying. 요새는 영어 표현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며 죽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남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흔적. 28절 보세요. 49장 28절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축복하다, blessing 이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모으고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을, 예언적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일을 결산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야곱의 12아들이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며 자기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시작은 축복을 빼앗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을 베풀면서 베푸는 인생, 축복을 베푸는 인생으로 결산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들과 자기 민족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축복했습니다.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이제 잃었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방인 왕인 바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고의 권력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부탁합니다. 네, 제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제 식구들을 좀 잘 보호해 주세요. 저를 잘 부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엇을 부탁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면서 도움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없이 늙어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알았기에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베푸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받기보다는 주는 자의 삶인가요? 요구하기보다는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랑하는 인생의 몸짓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펴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는 여유 있게 손을 펴서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베풀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축복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예배의 흔적을 남기면서 33절 보세요. 야곱이 아들을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야곱의 죽음의 장면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경배란 말이 월십, 예배하였으며,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숨을 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야곱은 누웠던 침상에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자손들 앞에서 예배의 흔적을 남기면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모본을 보여주며 예배의 흔적을 남기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46장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46장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흥분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무척이나 기쁘고 분주한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며 예배 드릴 시간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제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고 탐욕도 많았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예배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곤경에 처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드리다가 일이 잘 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즘 저 바빠요.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시간 날 대로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흔적을 자손들 앞에서 남겼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은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산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빼앗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욕망에 가득 찬 야곱, 탐욕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축복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